오늘은 내 뜻이 내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뜻이니라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약의 바울 사도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가보니까 뭐 볼 수가 없고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제자 2명이 뛰어갑니다. 누구하고 가냐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가요.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여러분?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두 사람이요.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그 무덤 앞까지는 요한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요한이 미쳐 하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를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지만은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옷만 개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이렇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ESG 경영이라는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이런 단어를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매스 메디어라든지 이런데 ESG 경영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ESG 경영이 뭐냐 하면요, E라는 것은 environment를 얘기합니다. 환경 보호입니다. 여기서 주로 여기 조금 써놨는데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줄이고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수자원 보호,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것들을 환경 보호입니다. 주로 회사라든지 국가가 경영을 하는데 ESG인데 앞으로는 환경을 경영의 주요 테마로 잡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은 영어로 소셜인데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노동 기준이 있고요, 사회적 약자 지원, 노동 환경 개선, 여성 활동 추진, 이것이 사회에 공헌하자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어디서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버넌스인데요, 이것은 지배 구조라고도 번역하고 또 하나는 윤리 경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사를 자기 멋대로 오너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또 이사회도 사회이사라는 사람요, 자기네 회사 사람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뇌물 및 부패하지 않도록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감시위원회를 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감찰 이런 데가 있죠. 감찰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 이런 것을 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윤리 경영을 하자 하는 이런 목표로 지금 국가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클럽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ESG 경영과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요. 이 동생이 예수님 말씀 또 구약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 보호도 그렇죠. 환경을 우리가 악화시키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공헌은 이웃에 대해서 잘하는 거고요. 안에 윤리경영도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성원들의 이야기라든지 구성원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혼자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목표, 그런 것,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하는, 이것이 ESG 경영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말로 포도원의 주인이라든지 또는 그 집주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꾼들을 5부류를 사용하는지 ESG 경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단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1절부터 7절하고 8절부터 1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이요. 이른 아침은 몇 시를 얘기하면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에 보면 8절에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물매는 오후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에는 이 집주인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의 결산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1장 첫 부분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은 1장 하반절부터 15절까지고요. 결론은 16절에 나오는 거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은 또 한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갈릴리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19장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은 19장부터 가기 때문에 20장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는 거래요. 등장인물은 3사람이 나옵니다. 집주인, 때로는 집주인이라고 하고 또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마 이분은 상당히 그 당시에 부자 아니면 고관 대작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품꾼들이라고 합니다. 품꾼들은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을 채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라는 사람이 한 번 나옵니다. 청지기는 아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이야기를 받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청지기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그것을 100%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지기가 이제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품꾼들을 이제 이걸 돈을 품삯을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집주인이 이 품꾼들을 다섯 번을 이렇게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오늘날과 같이 실업자가 있지 않았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채용하고 9시에 채용하고 12시에 채용하고 오후 3시에 채용하고 오후 5시에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실업자가 많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포도밭이 나옵니다. 포도밭은 수확을 하지요. 한국도 아마 지금쯤 포도가 이렇게 수확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포도를 이 수확의 성수기냐면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때가 포도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0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다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는 특별히 열매가 익으면은 바로바로 해야지 바로 못하면은 이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이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노동자들을, 품꾼들을 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어디냐면 장터입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아고라는 말 알 겁니다. 아고라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인력시장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는 인력시장 하면 서울에 구로동에 있죠. 남구로역에 보면 뭐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인다 하죠. 그래서 아침에 차를 가져가서 필요한 사람만큼을 태워 가져가서 일하고 이제 돈을 준다고 하죠. 이 아고라는 장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당시에 품꾼들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들도 이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라면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가치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루 먹으려면 음식을 사야 되죠. 그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5부류의 사람이 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처럼 이른 아침은 6시, 제3시는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저물매는 오후 6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로마의 지금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가 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상당하게 줄이라.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하게 줄이라. 이게 상당하게 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9시하고 12시하고 3시에 온 사람들은 내가 임금을 보통 하루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12시간인데 그 시간에 1데나리온을 주는데 너희들은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죠.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을 일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돈을 주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불평하는 품꾼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여라는 헬라어는
헤타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영어의 친구 하면 friend라고 하는데 두 가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오늘 본문처럼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로스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여기 헤타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로마 군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밤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여 라는 단어 헤타이로스를 쓴 것은 어떠냐면 너 나쁜 놈이다 라는 의미 있어요. 나는 너를 무시한다. 너는 능멸을 받을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곳은 20장 12절에 보면은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을 오라 그래요. 사람들을 오라 그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하며 쟤는 밖으로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와서 이를 갈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그때 친구여라는 얘기. 그러니까 친구여, 오늘 집주인이 그 불평하는 자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너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권행위와 권력 남용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해요. 악하게 본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나를 인색하게 한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지금 5 부리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데 야, 너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는 것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린고비라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구두쇠라는 얘기래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요. 인색하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멸시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주인을 나쁘게 얘기했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집주인의 체면을, 포도원 주인의 체면을 깎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왜 나를 악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품꾼들하고 집주인하고 그다음에 그 품꾼들 중에도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부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근데 청지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꾼들하고 집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자, 품꾼들 중에 먼저 온 품꾼이 있고 11시,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온 품꾼들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도원 일에 적합한 순서로 선택되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부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본받아야 할 점은 우리는 품꾼 중에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간 사람처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비면 무한이라 그랬죠.
이 율곡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유비무환을 얘기했죠.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7년, 9년인가요? 당했지 않습니까? 포도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겨진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고 더울 때도 12절에 나오죠. 종일 수고했고 더위에도 견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랬지만 열심히 일 처리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먼저 온 품꾼들은 버려야 할 점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버려야 할 점도 있는데 어떤 버려야 할 점이냐면 주인의 권리를 불인정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신분을 망각했어요. 자기는 노동자입니다. 주인과 노동자는 다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일을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일만 열심히 하고 품삯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월권 행위를 했다는 거죠.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을 멸시하는 행동, 그럼블링, 불평불만하는 행동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를 남용했다는 거죠.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더라도 그건 자기와 관련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 선수들 보세요. 같은 한 팀에 뛰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보수가 프로의 연봉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그런데도 같이 팀을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쟤는 돈을 더 많이 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권리를 불인정했고, 그 다음에 공로주의와 보상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은 공로와 보상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늦게 온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측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패러다이스 갈 때 내 이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알았다고 했죠. 너와 나는 같이 있겠다. 낙원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땠어요?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세상 기준에 따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로주의죠. 우리가 공로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로로, 보상으로 어떤 거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했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일을 시켜보면은 일을 본인이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별로 보면은 말 많은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지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쟤는 11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든 두 데나리온을 받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내일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찐빵 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제 만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랬죠. 야, 너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너는 너 힘대로 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는 그렇지만은 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야, 너 요한 어떻게 될지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일만 생각해야지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똑같다는 거죠. 자녀에게도 너는 네 갈 길만 가지 다른 사람 신경할 거 없다는 거죠. 세상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시기에 질투하면은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왜? 서로 비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먼저 온 품꾼들 6시, 9시, 12시, 3시 온 품꾼들은
우리가 본받을 점과 버려야 할 점들을 우리가 취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온 품꾼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품꾼 중에 본받아야 할 점은 뭐냐면 언젠가는 쓰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품꾼이 아침에 일찍 나왔을 거래요. 그러나 저녁에 하루가 다 지날도록 12시간 대 11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렵지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15분이 지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기다린다든지 누구를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기다릴 때 15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1시간을 무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쓰임 받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뭐냐면 약속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인이.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11시에 온 사람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너 그냥 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주인이 내가 가서 일하면 뭔가 조금 주겠지, 나는 그냥 그 일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보수가 많고 적음 보다가 일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죠. 즐거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야 많이 줄게 적게 줄게 그거에 관계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그 11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쓰임받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쓰임 잘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사람들 해보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걔 놀기만 하고 그냥 일거리만 오히려 더 만들어 놓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부릅니까? 안 부르지요. 그러나 1시간이라도 와서 열심히 정말로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불러야지,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권리와 의탁 인정했다는 거죠. 저 주인 좋습니다. 난 당신이 정말로 날 불러준 거에 감사하고 내가 임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좋습니다. 하여튼 당신에게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는 거죠.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럼 알아서 해달라는데 그렇게 그 주인이 박하게 합니까? 보통 알아서 해달라면 보통 평균 수준하고 그 이상해지죠. 평균보다가 더 깎아서 내려서 하는 일은 없지요. 알아서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 더는요, 맡겨진 일보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 사람은 천천히 일했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짧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죠. 잡스러운 거 다 버리죠.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적다고 물론 절대 시간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집중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통찰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면은 1시간 만에 11시간 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질로 승부를 이 마지막 온 품꾼은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온 품꾼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 갖춰야 할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품꾼에게서는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거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배양해야 되고, 실력이면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몸이 약하면 체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체력이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약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포도를 따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거지. 아니면은 포도를 따긴 따는데 다른 사람이 2개 딸 때
하나도 못 땄다든지 어떤 이런 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점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쓰임 받으려면 자기의 실력을 제고시키고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은 내가 실력이 없고 이렇지만 장차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집주인은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본받아야 할 점은 포도원 일보다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궁일함을 가졌다는 거죠. 일거리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오후 5시에 취하지 않죠. 야, 너네끼리 빨리 해 하고 쥐어뜯지요. 약탈하지요. 착취하지요. 주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여야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요. 아까 ESG 경영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인건비, 경상비가 회사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60 내지 70%입니다. 그럼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력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포도원 주인은 사람에 대한 궁휼함이, 야, 저 사람이 오늘 일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 밥을 굶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긍휼함이 있습니까? 야,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일 못하면 나는 1시간에 해서 일 그거 안 되지만 그 돈 일 데나리온 줘가지고 정말로 가족에 돌아가서 저녁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이해관계에 걸려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관계는 사람이 다 좋다 하더라도 어떤 이해관계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본분이 나오지요. 그랬을 때에 사람에게 긍휼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돈에 대해 긍휼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 포도원 집주인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웃에 대해 사랑,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약속을 이행하면서 비기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아침에 9시에 왔던 6시에 왔던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5시에 왔던 이 집주인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끔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 집주인은 자격이 어떻게 되고 차별이 어떤 것이 이런 것들 안 했다는 거예요. 포도를 잘 딸 수 있는지, 힘이 좋은지,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사람이 긍휼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품삯을 그날 정산해 줬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이나 신명기 14장 15절 보면은 오늘 일한 것을 그 다음날 주지 말고 그날 저녁에 다 정산해 주라고요. 이 집주인은 성경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외상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외상이라는 건 아마 우리나라만 있을 겁니다. 어음도 우리나라만 있죠. 어음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일본에는 어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어음이 있죠. 외상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삯 그날 저녁에 다 계산해 줬다는 거죠. 네 번째로 뭐냐면 부드러운 말과 논리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불만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평불만했어요. 부드러운 말로 친구여, 약간 좀 경멸조지만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야, 내가 너와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 돈 내산이라는 얘기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내 돈으로 내가 샀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가 맞냐 이게. 내 돈으로 너 계약한 거 이행했고 나머지 사람 내가 더 줬다. 근데 너한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내가 관대한 베풀었다. 내가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돈을 만약에 1데나리온인데 그것을 0.5 데나리온으로 줬다면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와 계약한 거 계약 100% 이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고 너가 불평한 거 너가 나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주인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쉬워해야 할 점은 일하러 온 순서대로 돈을 지불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6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9시,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줘서 보내고 마지막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줬으면 보냈으면은 이렇게 첫 번째 온 사람이 왜 내게 돈 많이 줬냐고 쟤는 일 조금 하고 돈 줬냐 그런 얘기가 없었을 거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어디 가서 일할 때나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뭔 불평불만이 안 일어나게. 먼저 온 사람부터 잘해서 돈 줘서 보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 줬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불평불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권, 내 돈 내산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우리도 선거할 때 우리나라도 선거 관련해서 표차가 3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구 수대로. 만약 여기 5만이라면 5만에 한 사람 뽑는다면 15만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넘으면 둘로 나눠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3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지금 얼마 차이 났습니까? 11배 차이가 났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아쉬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11배 차이 나게는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또 사람을 취할 때 능력만 취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품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성이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품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보면은 딱 와서 자기 거 다 취하고 마지막에 책임지고 이럴 때 보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아무도요. 품성이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빌빌대지만 나중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취하고 같이 할 때 능력보다가 품성이 중요해.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중요하다. 만약에 좋은 사람을 택했으면 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성이 나쁜 사람 택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돈만 알고 내 돈 받고 하니까 돈 얘기하고 주인에게 대드는 거지요. 부모에게 왜 나는 조금 줬냐고 대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들어도 그냥 야 너 가라 네 돈 가지고 11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죠. 능력이 많고 적음 성실했는지 어떤지 전혀 관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기를 관심 있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요. 왜냐하면 시편 34장 8절 상반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아침 6시에 온 이 품꾼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을 정말로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또 얼마나 성실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생각해 보세요. 11시간 차이 나지만 이걸 크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80세에 죽는 사람하고 85세에 죽는 사람하고 5년 차이 났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5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길게 보면은 그것은 별로 연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11시간 일찍 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 뜻이니라. 내 뜻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첫 번째,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 된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크리스찬 된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능력 있어가지고 모태신앙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최선 다하자는 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감사함으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맡은 임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응에 따라 반전이 있겠다는 거죠. 11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반응에 했다는 거죠. 그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나중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몇 번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지요. 그 터닝 포인트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올라가고 기회 놓친 사람은 내려가는 거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게 약속이 돼 있지만 너희 중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최선 다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일찍이냐 늦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은 너희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는 여러분 9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6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3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반전이 일어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